오늘 아침 저와 제 아내가 집에 있는데 폭탄 소리, 폭탄이 터지는 소리, 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큰 소리가, 그것도 단소리예요. 긴 소리가 아니고 쾅 하는, 정말 폭탄 터지는 소리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가끔 변압기가 터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서 막 정전이 되고 불꽃이 튀고 그런 걸 저도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그 소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창가로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너동,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가 않고 창가에서 다 보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그 아파트죠. 거기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저런 게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바닥에 부딪히면서 난 소리예요.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 줄 이전에 몰랐습니다. 저도 창가로 가서 바닥에 떨어져 부서진 저 실외기를 보았습니다. 부서진 저 기기 주위에 많이 부서졌죠. 막 조각이 나고 말이죠.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칠 정도가 아니죠.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위에 저 실외기가 떨어졌으면 얼마나 큰 화를 당했을까요? 큰일 날 뻔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가끔씩 좀 위를 쳐다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들이 땅만 보고 살죠. 사실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자주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피곤함을, 삶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좀 많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좀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 힘이 주어지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을 산을 향하여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 또한 초막 정신을 가지고 초막의 삶을 좀 살고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초막절을 지켰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신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초막을 짓는 절기를 초막절이라 그럽니다.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광야 생활, 혹독하고 힘들었던 막막했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기어코 가나안 바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광야 체험 학습의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역으로 7월 15일부터 보통 8일간 지키는데 추수를 끝낸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어렵고 힘들지만 추수를 끝내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를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 찬양 경배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고달픈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초막절을 통해서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초막절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스룹발벨 총독의 인도하에서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의 헌신적인 수고로 예루살렘 성곽도 다시 수축하게 됩니다. 주전 444년경에 제3차 보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아득한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니까 그 정도까지는 기억을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고요, 예루살렘 성곽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것도 집이에요. 초막. 그러니까 풀과 나무 가지 같은 것으로 엉성하게 지은 집입니다. 그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르게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암담한, 답답한, 정말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초막을 짓는 것은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엄청난 축제를 하더라도, 절기를 지키더라도 초막 말고 말이죠, 멋진 집을 짓고 거기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초막을 짓는 재료들을 보십시오. 특별한 재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나무들이에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무슨 특별한 순서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대신 초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7절 본문에도 보면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고 처음으로 지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로 지은 초막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흔한 나무들을 가지고 사실 엉성하게 지은 초막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날들이 아니에요. 그냥 8일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습관적으로 형식에 치우쳐 지켰던 초막절이 아니라 정말 암담한 가운데 나라 잃은, 그리고 왕도 없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건 마스크 쓴 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모이지 못하는 거 있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 달라져야 할 것이 뭐예요? 정말 이전에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지 못했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했다면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갈망해야 되고요,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처럼 행해서는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고 우리의 찬양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예요. 그래서 초막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을 얻을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뭐 풍성함을 누릴 만한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떠올리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초막들 정신을 가지고 초막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관악산에 가서 우리가 나무를 헤어다가 어디에 지을까요? 초막을 지을까요? 우리는 온전한 초막의 삶을 사셨던, 온전한 초막의 사람이셨던 그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따로 초막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분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광야 같은, 보통 광야가 아니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광야에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그것도 어떤 왕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집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에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고요, 죽으실 때에 자신의 것이라고 내세울 만한 무덤이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어서 그분은 들어가셨습니다. 구유에 누우셨죠. 들어갈 무덤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머리에 둘 자기 집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그분은 사셨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먼저 마련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이 겪는 고통에 못 이겨서 세상을 욕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찾다가 하나님께 부르시다가 내 영혼을 주께 맡긴나이다 하고 고백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초막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에 우리 또한 초막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을 누구의 손에 맡겨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초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것이 멈춰졌고 비정상적이고 불편하고 정말 때로는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이 초막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초막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르시는 참 기쁨과 참 만족과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다.